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기대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더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이루려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설령 아플 수도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들은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더러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면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계속 사랑만 주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굶주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힘도 길러야 되고, 참을성도 길러야 되고, 남도 배려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잘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만 하나님 탓을 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하거든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에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그런 드라마 배우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속았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한테 뭘 하면은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된다 했는데 속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필립 얀시라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좀 자극적이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것도 자극적이죠.
그리고 나서 책을 낸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책을 냈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고통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어렵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이러죠.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지 않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왜 환난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쉬운 방법 좀 없어요? 지름길 좀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만 하세요? 드러내세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관여하셔서 직접 회의로운 자들이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든지 악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도대체 진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그리고 성경을 그때부터 다시 읽고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이미 시작점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발견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순종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모든 병마와 재난과 실패와 실망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 불순종하면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면 벌도 내린다.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의인이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불의하면은 벌을 받아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부의 족속들이나 나라들이 침략했을 때였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전쟁은 내 거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르니까, 자꾸만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림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고도 보지를 못하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오겠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데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밖에 남지를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선포가 되고 있어요. 말씀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자신을 봐야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다가 보면은 렌즈를 닦아달라고 그 문자가 떠요. 좀 깨끗하게, 피사체가 더 깨끗하게 사진이 찍힐 수 있도록 렌즈를 닦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이 선포하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눈을 닦으세요. 렌즈를 닦으세요. 그래야 선명해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닦지 않아요. 그냥 찍죠. 그게 뭐 대수야 이러죠. 안경도 닦아야 잘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 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단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 때에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보호하지도 않고 때로는 좀 할 수 있도록 두시기도 하고, 아주 엄마 아빠들은 이것을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버려두지도 않아요. 너무 품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숙하도록 모든 고통의 현장에, 환난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느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는 것. 더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 함께함을 모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든다. 숱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백성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으니까 직접 하나님의 모든 일에 쓰셨어요. 전쟁에도 쓰시고 만사에도 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그러면 범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느냐? 안타까움으로 보고 계시죠. 이미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관계가 있으니 우리의 눈이 머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함께 하셨고, 쿠데타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울이 죽이려 할 때도 함께 하셨고, 피난 가고 도망치고 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심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윗, 혼자 있는 듯 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기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압니다. 잘 다스리고 성전을 정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들에게 왜 그런 하나님의 환난이 있을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더 많이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죽음에 직면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실패가 계속되나요? 고통이 끊어지질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 의심이 드세요?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나 외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건 맞아? 그런 의심이 들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붙잡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때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5절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고통, 환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노라. 나는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의지함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그 영이 소생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꾸 힘들고 십자가, 고난,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니까 복 얘기 좀 하라고. 그게 복이에요. 은혜 얘기, 웃긴 얘기, 재미난 얘기, 쉬운 얘기 하라는데 고난과 환난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길로 가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맛을 안다니까요. 진짜 맛. 언제까지 사탕만 빨 거예요. 칡즙도 좀 마셔보고 생도라지도 좀 먹어보고 더덕도 좀 먹어보고 산삼뿌리도 좀 씹어 먹어보고 그 쓰고 쌉싸름하고 그런 맛이 진짜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신앙의 성숙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고난당할수록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환난 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 실망했어요 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결단코 사랑하면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복을 주시며 세심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창조된 것을 보고 누가 어설프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완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원까지 하나님 사랑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다윗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도망과 미친 척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길을 사셨고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서 영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